오늘 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생애를 행복하게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변화됩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어집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며 나는 오늘 반드시 변화되어 돌아갑니다. 아멘. 미국 한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어디다 중점을 더 가르쳤으면 좋겠는가, 그래서 졸업한 학생들의 디귿을 쭉 추적을 해봤습니다. 사회생활에 어떤 사람이 성공하고 있었는가, 학교 성적 순으로 이렇게 쭉 조사도 해보고, 학교 다닐 때 그 사회성 적응하는 것도 조사를 해봤는데, 의외로 머리 좋은 사람이 적응 능력이 없었습니다. 외톨이가 많았어요. 어떤 사람도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돈을 버는 데는 지능지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가 사회생활 해 나가는데 지능지수는 별로, 사회 적응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 오늘 주제가 사회 적응 능력.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감성, 인간미.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고 대접하고 하는 그런 좋은 감성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좋았더라.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안디옥 교회가 모교였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하죠. AD 53년에 출발해서 58년까지 소아시아와 유럽, 마게도니아, 고린도 쭉 돌고 밀레도로 해서 두로로 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그의 행적이.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 총회 본부는 조직이 어떻게 됐냐면은 기독교 전체의 총회장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그가 본래는 우리 형 미쳤다 그러다가 변화됐잖아요. 오늘 때 여러분 변화돼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씨도 바꾸어지고 행동도 습관도 우리 생각도 좀 변화되고, 그리고 70명의 장로들로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고 기관인 산헤드린 회원처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본문은 아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둥그렇게 되어 있는지 바로 되어 있는지는 그런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지금 70명의 장로가 있고 최고 수장인 야고보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가운데 지금 이쯤에 서서 바울 사도가 그동안 되어졌던 일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총회장에게도 보고하고 전체에게 내가 지금까지 5년 동안 살아왔던 삶을 전체를 보고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내용입니다. 19절 한번 띄워볼까요? 많은 장로들과 19절,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원서 하신 일을 낱낱이 보고하더라. 첫 번째, 오늘의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건 보고하라. 무엇을? 나의 삶을 보고하라. 마음대로 다닌 것 같았습니다. 멋대로 한 것 같았습니다. 에베소 3년 동안 두라노 성을 가르치기도 하고 고린도에 가서 천막 짓는 일도 하고, 그런데 그 모든 일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의 삶이 보고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또 여기 오셔서 지난 일주일 동안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보고합시다. 어떻게 사셨는가? 예, 그래서 질서 있는 삶을 살았다. 아무렇게나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결혼한 두 남녀가 왜 자꾸 요즘 나한테 뭐라 하는 거야? 연애할 때는 뭐라고 안 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뭐라고 자꾸 책망하는 거예요. 집에서 여러분 책망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선생 되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꾸 남편 가르치려고 잔소리 많이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우리 남편들은 또 아내를 가르치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예, 꼭 기억하세요. 너한테 배우려고 시집 안 왔어. 크게 한번 외쳐요. 너한테 배우려고 장가 안 갔다. 남자들만 크게 따라요. 너한테 배우려고 장가 안 갔다. 뭘 그래 가르치려고 잔소리를 해야 되는데 뭘 그래 잘나서. 그걸 지금 우리가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가 어떻게 했는가. 우리 아내들 한번 크게 외칩시다. 당신한테 배우려고 시집 안 왔어. 아멘. 서로 사랑하자고 해서 모였거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서로 합동해서 더 일을 잘하자고 모인 것이지. 예, 뭘 자꾸 책망하고 가르치고 교육자, 피교육자 관계로 보고 그럽니까? 또 과욕은 안 부렸는지. 의기라고 하는 중국 고사에 나온 얘기인데 컵이 이렇게 있는데요. 컵에 70%만 물이 차게 되어 있습니다. 이 컵이. 그런데 이 컵이 80%나 100% 차면 밑이 열려서 물이 쏟아져 버리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다가 우리 교인들도 많아요. 잘 들으세요. 투자를 하고 싶거든 당신의 일부분만 하세요. 많이 했을 때 20%.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20%. 네. 과욕을 부리지 말아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만만한 조직이 아닙니다. 경제 조직이. 또 어떤 일에 내가 결단을 잘했는가. 이순신 장군은 고스톱에 능한 사람이래요. 뭐냐, 고를 알고 스톱을 알고 23전 23승 했잖아요. 그건 뭐예요? 고 나갈 때를 알고 물러날 때를 알아서 이긴 거예요. 결단해야 될 때는 결단, 우리 그의 기술이에요. 결단의 기술. 우리 미래가 열리는 건요, 오늘 우리 생활이 합당하게 될 수 있는 거는요, 내 결단이에요. 오늘 여기 전부 결단한 사람들만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다른 데 안 가고 내 아버지 집에 나오기로 결단하고 지금 나오셨잖아요. 결단의 기술. 은사는 어떤 은사를 받으셨어요? 옛날 조선조 때나 고려조 때나 이럴 때도요, 그 노래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노래에 미쳤더라고요. 그림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그림에 미쳤고, 그때는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받고 제일 하등 천민계층이었거든요. 지금은 그 천민계층이 세계를 움직이잖아요. 세계 음악은 한국이 주도하고 있잖아요. 한국보다 더 잘난 나라 있어요? 없어요. BTS나 그 노래를 전 세계가 다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자기 그 노래에 그냥 미쳐하는 거예요. 돈이 문제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승리하는 거죠. 당신은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그러면 은사의 활용, 내가 하나님께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은사 주세요. 그 은사를 잘 썼는지 여기서 보는 거죠. 사명은 잘 감당하고 있으세요? 내가 살 이유는 아세요? 왜 태어났는지는 아세요? 장차 어디로 갈지는 아세요? 장차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 나한테 뭐라 할 것 같아요? 이 정리하고 사세요. 이제 그게 우리가 삶을 하나님 오늘 나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매주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보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질서 있는 삶입니다. 아무렇게나 바울 사도가 5년 동안 소아시아, 드로아, 비두니아, 마게도니아 뭐 그렇게 막 멋대로 돌아다니는 것도 다 질서가 있었어. 그래서 다 5년 동안에 자기의 삶을 보고하잖아요. 우리 주일 예배 드린 사람들은 유대한 사람들이요. 아멘. 질서가 있잖아요. 일주일 살고 오늘 하루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살았습니다.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죠.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게 주일날 여기 와서 이 주일이 아니면 어디 가서 우리가 일주일 점검할 수 있습니까? 자기 성찰, 점검. 교회 아니고는 점검하는 데가 없어요. 나는 내 부모에게 잘했는가? 부모님 계신 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부모님에 대해서, 내 아내에 대해서, 내 남편에 대해서 이런 거를 되새겨보고 나 자신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이 어딨냐고. 교회 말고는 없죠. 이게 질서 있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 앞에 이건 권위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애들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애들도 있고 잘못하는 애들도 있고 그런데요, 애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이 권위를 가르치세요. 네 생명을 주장하신 권위가 하나님이시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기독교는요 조직 종교입니다. 조직입니다. 구약의 모세 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고 가나안의 입성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조직 종교예요. 조직이에요. 나는 조직이 싫어. 괜찮아요. 처음이니까. 뭐 애들이 뭐 알아, 아무것도 모르는 건 괜찮아.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얼른 철이 들면 조직 속에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도 G12, 12 조직을 가지고 움직여요. 교회는 이걸로 오늘날 말하면 우리 목사님들, 이건 교구장님들, 이건 연합셀 리더, 이거는 셀 리더, 이런 교회 조직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 보면은 내 형제들이여 그래요. 형제. 우리는 다 한 형제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요. 다 그럼 우리는 형제잖아요. 예수의 피를 나는 형제라고 우리는 다. 사회는요, 학교는요, 실력 있고 잘난 사람 뽑습니다. 대기업일수록 잘난 사람 뽑지 왜 쓸모없는 사람 뽑아요? 안 뽑아요. 잘난 사람만 뽑는 거죠. 교회는요, 아무나 줬어. 누구라도 줬어. 여러분, 특별히 병든이나 장애우나 사회로부터 멸시를 받거나 천대를 받거나 업신여기 있거나 이런 분들을 교회에서 안아주고 품어주고 특별히 대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가깝게. 우리는 교회 개척에서부터 지금까지 사회 약자를 교회에서는 돕고, 예수님도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개척 나간 목사님들한테 늘 그런 얘기죠. 교회에 환자가 왔거든 너무 기뻐해라. 그 환자를 하나님이 고침으로 교회가 부흥된다. 멸시받고 천대받고 가난한 사람들이 오거든 너무 기뻐해라. 그 사람 하나님 부유케 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준다. 그 사람 부자 만드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내가 살았다 하는 걸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저희 교회 처음에 개척했을 때요, 집 있는 분이 몇 분 없었어요. 그때 있는 분들 지금 여기 다 있잖아요. 8, 9알이요 겸손한 집에 살아요. 다. 겸손한 집이 무슨 집인지 아시죠? 지하실 들어가려면 고개 숙여야 들어가요. 다 그런 집에 살았어. 오늘날 다 바꿔졌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는 다 한 형제예요. 교회에서 제발 부탁해, 잘난 체 좀 하지 말아요. 너만 못한 인간은 없으니까.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동거 안고 가 지고 가. 네가 뭐 어디다 쓰는 건데? 어? 예. 교회에서는 우리가 다 한 형제고 자매요. 우리 서로 귀중하게 여깁시다. 하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조직 속에는 형제 사랑이 있고요, 기능이 있어요.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었거든요. 셀이라는 지도자가 있고, 연합셀, 교구, 목사님, 이 조직이 있어요. 고라 일당은 뭐요? 조직의 불수저. 너나 나나 똑같은데 내가 왜? 여러분, 교회에서 사회생활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배워가지고 세상으로 가시라고. 세상은 다 조직이잖아요. 당신이 태어나자마자 가족이라는 조직 속에 당신이 태어난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라는 고은이가 있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뭐 잘나서 우리가 효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재산이 많아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배운 것이 많아서 자식만큼 못 배운 부모들 많아요. 그런데 왜? 지위, 부모라고 하는 지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순종을 배우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을 배워요? 하나님 100세에 늦게 아들을 얻었어요, 이삭을.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왜요? 그 아들 이삭을 나한테 번제로 부르려야 되겠다는 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작 가지고 와서요, 장작을 이렇게 쌓아놓고 사람을 잡아서 위에서 묶어가지고 목을 베고 거기 불로 튀어서 화형시키는 거. 그러니까 4,000년 전에는 그런, 우리나라도 있었죠. 에밀레종 만들어놨는데 소리가 안 나니까 어린 소년을 다 잡아서 팔팔 끓은 물에다 집어넣었더니 뭐 소리가 났다. 심청전에 우리가 듣는 것도 그 심청하는 생명을 바다에 던졌더니 뭐 백길이 열렸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을 제물로 신에게 바쳤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 줄 알고 그대로가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장작 위에 올려놓고 묶어놓고 이제 목을 베려고 하니 그때 하나님이 벼락같이 나타나서 못 쳐라. 이제야 내가 날 사랑하는 줄을, 순종하는 줄을 알았노라. 그리고 선양을 잡아서 제사를 대신 드리잖아요. 사울왕은 권력을 얻고 돈이 좀 많아지니까 불순종을 해요. 그래서 그가 결과적으로 멸망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크게 한번 해줍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교회 조직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아멘. 네, 순종. 네, 권위 앞에 순종. 여러분들은 지금 권위 앞에 다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주일 예배 나왔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높은 권위, 하나님이 주일날은 나의 집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지금 순종하고 나온 거예요, 우리가. 권위 앞에 순종한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지 멋대로 끈 떨어진 망아지처럼 날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에 매여 오늘도 여기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삶을 보고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질서 있는 삶을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권위 앞에 순종하는 법을 말하는데, 특별히 신앙의 모든 가문에서 어렸을 때부터 어린애들에게 텔레비를 보든지 밥상머리에서든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언젠가는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단다. 예.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삶을 보고하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까 띄웠던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보고했어요. 뭐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모든 일은 누가 했어요? 바울이 했잖아요. 다. 사도행전이라는, 지금 사도행전 강의가 오늘로서 55번 하는데, 사도행전 구도 자체가 어떤 구조냐? 하나님이 사람을 택해서 사용하고 있었다. 디아코니아. 나는 하인이었다. 나는 심부름꾼이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나는
여러 일을 했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조금 전에 은혜 찬양했는데 맞는 그 찬양이 은혜스럽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모든 것이다. 이런 거예요. 좀 이따가 우리가 치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영이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세요. 예수님을 치료하시는데 특별히 육신의 병도 중요하지만 정신병을 고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열등감이라든지 자신감이 없다든지 하는 이런 자기 상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치료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치료하세요. 그런데 기도로 치료를 받았든지 약을 먹어서 약으로 치료를 받았든지 병원에 수술해서 치료를 받았든지 아니면 어디 산소에 가서 힐링센터에 가서 치료를 받았든지 내가 고침받은 거는 누가 치료했어요? 하나님이 치료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 인생에 환란이 왔어요. 실패했어요. 권고해요. 역경을 만났어요. 여기 뭐라고 그래요? 이건 단련이고 훈련이다. 내가 이 단련과 훈련을 당한 후에는 정금되어 나오리라. 길가에 앉아있는 소경 맹인을 보고 예루살렘을 지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저건 오늘 하나님이 일하게 저기 시켜놨다. 앉혀놨어. 내가 가서 눈을 띄어버릴 거야. 그리고 눈을 떠서 일으켜버리잖아요. 환난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연단과 단련을 통해서 내가 정금되어 나올 것이고 소경이 눈을 뜬 것처럼 내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너무 잘된 사람이 있어요. 그야 뭐 더 말할 필요 없죠. 나는 이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고 깜짝 놀란 게 여러 번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성전에 입당 예배를 드리러 딱 들어왔는데요. 와, 지금 이제 오래 보니까 그냥 그런데 처음에 그 감동이요. 난 아니요. 우리는 아니요. 우리가 그때 무슨 재산가가 어디 있어서 우리 이 성전 지을 때도 그렇게 헌금 많이 한 사람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다 힘껏 했지만은. 근데 이 비싼 터를 사가지고 이 성전을 건축했는데요. 이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실은 저는 주일마다 여기 서서요 놀래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이렇게 모였지? 내가 오라고 해서 여러분 못 갔어요? 일당 준다고 여기 와 갔어요? 놀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불러 모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보고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질서 있는 삶을 사시고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 앞에 순종하고 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신앙의 우리의 구도고 구조고 나의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요 동서남북 아무나 어떻게나 그냥 살아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어디에서 무슨 일 하든지 그분이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양으로 고쳤든 기도로 고쳤든 수술로 고쳤든 어떤 힐링으로 고쳤든 고쳤으면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고를 다 듣고서 바울 사도의 보고를 다 듣고서 교회 최고 지도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야고보. 70명의 장로들이 바울에게 와서 그런데 큰일이다. 왜? 너를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지금 많은 유태인들을 선동하고 있다. 그때 유태인들 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수만 명이었어요. 많은 유태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그런데 그때 개종한 수만 명의 유태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이 유태인들은 이 기독교, 이 예수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라고 하는 이 예수가 유대교의 한 품파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독립돼서 나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교의 바리새파,
유대교의 사두개인, 유대교의 에세네파처럼 유대인들의 종교 예수파. 그런데 바울은 아니거든요. 이것 아니고 세계적인 종교, 이거는 유대인들이 갇혀있는 종교거든요. 세계적인 종교로 기독교를 바울은 로마인서에서 전 세계적으로 전파될 것을 얘기하니까 이건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살려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0명의 살해 결사대가 결의하고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중에 이제 체포돼 가지고 가이사로 가게 되는데 그 길 가운데 이렇게 죽여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수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의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요, 너무 감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 은혜 받고 고침 받고 은혜 받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은 바리새파 사두개파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를 죽여버려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사탄의 자식들이 들어와 있고 오늘 사탄의 자식들이 다 휴가 가서 떠나고 오늘 하나님 자녀들은 온 줄로 믿습니다. 두 종류가 있죠. 나라도 마찬가지죠. 나라를 망하게 해야 된다는 사람들과 나라를 잘되게 해야 된다는 사람들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삶이 신령주의, 즉 행동에 나타나지 아니한, 유익하지 아니한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 신령주의라는 건데, 이거는 19세기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철학 사상인데요.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실생활에서 효과 있는 법칙이어야 된다. 그것이 진리다. 실생활에서 효과가 있는 지식이어야 진리다. 실생활에서 효과. 자, 지금서부터 기독교의 신령주의를 배웁시다. 오늘의 삶은 신앙을 현실에 적응하라. 첫 번째 나타났던 현상이 바울을 살해하려고 하는 선동한 사람들. 많은 사람을 선동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나섭니다. 대표적으로 21장 21절에 보면은 세 가지 때문에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막 선동을 해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막 전무후분을 일으켜가지고 수만 명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막 나서고 그러죠. 빌립보에서도 그랬고 안디옥에서도 그렇고 사람을 선동을 해요.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라고 했다. 바울을 죽여야 될 이유가 모세를 배반하려고 했다. 두 번째가 우리 자식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했다. 세 번째가 관습,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했다.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로 사람들을 선동을 합니다. 예수님도요. 누가복음 23장 2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도 많은 사람에게 선동을 해요. 누가? 바리새파 서기 대제사장 장로들이 선동을 해서 예수를 죽이죠. 나봇의 포도밭을 뺐을 때에 이세벨이가 사람을 선동해서 나봇을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어떤가요? 첫 번째가 선동에 당하지 말라. 기독교인들이요, 선동에 당하지 말라. 선동을 해. 많은 사람들 선동. 우리나라 한번 볼까요? 옛날에 소고기 파동 한번 봅시다. 미국 소고기 저거 먹으면 가만히 있어봐요. 머리뼈가 송송송송 뚫리고 머릿속이 송송송 뚫리고 다 죽은데요. 미국산 소고기.
그럼 미국 사람들은 그러면 그 건강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오해 먹냐니까 미국서는 이저 광우병에 안 걸린 소를 먹고 우리는 광우병 먹는 소를 버린다네요. 그때 저기 엄청난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산 소고기 반대 집회. 그때 선전선동했던 사람들의 대표가 이런 말을 해요. 당시 주도자 범민련 남쪽 본부 사무처장이었던 민경우 씨 인터뷰가 신문에 나왔어요. 진보연대 참여연대 아시죠? 들어보셨죠? 정부 정복운동, 진보연대 반미 주사파들, 민중운동 조직연합체들, 참여연대 좌파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돼서 일어났습니다. 미국산 쇠고기를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에서 3조 원을 사다가 먹었는데 대한민국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광우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0월 3,700의 국가 손실은 아무도 책임지지도 않고 그렇게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고도요 누구도 죄송하다는 말, 잘못됐다는 말 한 사람 지금까지 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선전선동에 약합니다. 다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요 일어났던 사건이 사드 사건이죠. 북한에서 핵무기를 쏘면 우리는 그런 무기가 없어요. 미국산 사드라고 하는 것을 설치해가지고 쏴서 핵무기가 우리나라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막겠다.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북한에서 핵무기를 쏘는데 우리가 막느냐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전부 사드 반대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사드 반대했던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 성주에다가 세우는데 성주 시민들은 다 이제 미치든지 정신 이상자들이 된다. 왜? 그 전자파 때문에요. 그리고 성주의 특산물인 참외는 다 썩고 병들고 못 쓰게 된다. 지금요 성주 참외가요 동남아로 엄청나게 팔려나가고 있고요. 그때보다요 지금 현재 500 얼마 나왔죠? 5,763억을 벌었습니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설치 반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핵폭탄을 쏘면 우리가 막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이걸 듣고 기가 막혀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내가 그 설교를 했거든요. 사드 설치를 때는 못할 때예요. 상조가 아직 안 나왔을 때. 우리 세승교로 오라고. 그럼 내가 교인들 설득해갖고 우리 수련원에다가 사드 설치하자 내가 그랬어. 우리 수련원에 사드 설치하지. 북한에 포 막는다는데 뭐 잘못된 거예요? 일본의 해군력, 일본의 강한 해군력, 이 중국의 엄청난 해군력, 이 해군력을 막으려면은 제주도에다가 해군 기지 사령부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큰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거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거거든요. 아까 미국에서 쇠고기를 가져오자고 하는 것도 FTA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했더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거고 여기 제주도에다가 해군 기지를 설치해서 일본의 해군과 중국의 해군을 막아야 된다 했던 것이 강정마을이죠. 제주도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강정사수 결사반대, 해군기지 결사반대, 나라 지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일본, 중국 해군력 방어, 제주도 해군기지 설치 결사반대, 붉은말 말똥개가 멸종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붉은말 말똥개가 거기에 많이 났는데, 그런데 지금은요 붉은 말똥개가 더 많이 생기고요. 이 마을 인구 다 죽은다. 해군기지 세우니까 인구가 더 늘어나고 장사 잘 되고 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선동한 사람들은 지금 뭘 하냐면은 대한민국은 본래부터 세워져서는 안 될 나라다. 이승만이가 반란을 일으켜서 대한민국의 나라를 세웠는데 이건 아니다. 북한이 이걸 점령해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없어져야 된다. 이 사람들이거든요. 주사파들.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고. 아까 다 보셨잖아요. 사드 설치가 뭐가 그렇게 나쁘고 해군 기지 만든 것이 그렇게 생명을 결사란 말이 내 죽어 목을 걸고 반대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선동 우리 국민들은 엄청 당했죠. 계속했죠. 이런 선동. 바울을 죽여야만 된다고 하는 이 사람들의 거짓된 이 선동.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 많은 선동.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걸 배워야 돼요. 또 베트남을 통해서 우리가 베트남하고 아주 가깝게 지내거든요. 우리나라가 가까이 한 나라 중에서 베트남이 지금 제일 강할 거예요. 왜냐하면 베트남은 제2 외국어가 한글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에서 한국말을 잘하면 월 300만 원 평균 받고 영어를 잘하면 230에서 250밖에 못 받습니다. 영어보다도 우리나라 말이 이때가 저때가 베트남이에요. 러시아라고 하는 극강대한 나라를 조그만 우크라이나에서 싸우잖아요. 당당하게 국민이 하나 되니까 이겨나가잖아요. 베트남은 현대전에서요 중국 군대하고 붙었는데요 2번이나 붙었는데 2번 다 이겼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이 일본이나 이 중국이나 북한이나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나라들에게 없는 것이 우리나라는 있다고. 응? 그게 뭔지 아세요? 일본에도 없고 중국에도 없고 북한에도 없는데 우리 대한민국에만 있는 것이 있어요. 교회입니다. 오늘 또 1000만 성도를 모아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국민을 일깨우고 정신을 차리게 하고 나라를 사랑하게 하고 가정을 잘 꾸려나가도록 신앙 명문 가문을 만들고 나 자신을 세워나갈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일주일마다 하는 교회가 대한민국에는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언한다면 대한민국은 세계에 우뚝 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지금 주사파들이 남한에서 이렇게 설치고 우리나라의 공산주의자들이 그리 나라를 없이 하자고 아우성을 쳐도 분명히 자유 대한민국이 남북을 통일할 날이 나는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의 효과, 어떤 반대자도 어떤 선동에도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겨 승리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양보하라.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듣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먼저 23절서부터 볼까요? 우리가 말한 이대로 하라. 그 총회장하고 교회 전부 관리들이 네 사람을 여기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 이 결례라는 말은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사전에 잘 안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결례라는 말은 청결 예식. 이 준말입니다. 이 두 말을 걸려서 결례라고 지금 쓰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나시린으로 서원했다가 이제 만료돼서 내가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주님 뜻대로 잘 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시린은 그만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결례입니다. 청결 예식이죠.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우리 주를 믿는 이방인의 우리가 우상의 제물 피 이거는 총에서 15장에서 결의했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울 사도가 양보하고 자기가 그 율법을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거든요.
이게 민수기서 6장 13절서부터 나오는데요. 이게 이 결례를, 이 청결 예식을 지금 바울 사도가 했다는 거거든요. 나시를 보면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성전에서요, 일주일 동안 성전에서 회개 기도를 계속한 거예요. 나의 무죄와 잘못된 것을 계속 일주일 동안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물을 드려요. 세 가지 제물이에요. 첫 번째가 번제물, 두 번째가 속제물, 세 번째가 화목제물, 그렇게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것도 드리죠. 그래서 헌물을 드리는데 화목제물 허물은 수양 한 마리, 무교병 한 강줄이,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 기름 바른 무교병, 그 소제물 견제물을 드릴 것이 제사장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 수양에 무교병 한 강줄을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는 회막문에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머리털을 사르라, 이런 얘기예요. 이제 구약의 율법, 지금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과 유태교로서 개정했던 기독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양보한 거예요. 나도 다 하마,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이제 4명의 나실인 개종자들이 있었어요. 이제 나실인 끝난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이 5사람이 홍금 돈이 그 많이 들어가요. 지금 벌써 양이 15마리 들어가잖아요. 15마리 값. 그 다음에 광주리에 넣는 그 떡, 빵,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담당을 해요. 자기가. 바울 사도가 다 담당을 하고 그리고 이 행사를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자기 가졌던 그 신앙관을 양보해 주는 거예요. 변질된 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데다가 신경 안 쓰고 같이 이렇게 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서로 사이가 안 좋았을 때 양보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잘 됐고 조카 롯은 소돔 고모라에 들어가서 음란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 집안이 망했고 잘못됐고,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4,000년 동안 잘 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세계에서 얼마 안 되는데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 유태인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지금 이제 아브라함 가문이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주식도 일가에 있는 자본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되는데 그 일가의 자본들이 다 유태인 자본이거든요. 아무튼 이제 아브라함도 양보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부부간에 서로 양보하고 삽시다. 예? 성도들 간에 예배 끝나고 나서 뭔 얘기를 할 때도 따지지 말고 이김질 좀 하지 말고, 그 이겨서 어디다 쓰려고 이김질 하는데? 부부간에 한 모금 살려면 절대로 이김질 좀 하지 마라. 이제 막 결혼해서 사는 그런 가정들, 서로 문화가 달라, 집안 형편이 다 달라. 그러니까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이겨서 뭐 하려고?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가정에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이 먹어가지고 이김질해. 그 이겨서 뭐 하는데? 늙어갖고 좀 양보하고 살면 안 돼? 아이, 니 잘났다 그러고 아무 말 하지 말아버려. 그러면 되잖아. 양보하는 거죠. 바울 양보하잖아요. 아브라함도 양보하잖아요. 양보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삶의 실생활의 효과에서 세 번째로요, 현실 적응 능력입니다. 현실에 적응하세요. 빨리 현실에 적응하세요. 그러면 당신이 나이 먹었으면 나이 먹은 대로 빨리 현실에 적응하고, 회사에 취직됐으면 취직대로, 안 됐으면 안 됐는 대로,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갔으면 위치에 올라간 대로 적응을 하세요. 그래서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됐는데 그 사람 굉장히 수줍음을 탔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똑바로 얘기를 못해. 그러니까 그 참모들이 까만 안경을 쓰세요. 그러면 남을 씻어남. 그러니까 까만 안경 쓰고 미국 가서 케네디 대통령한테 실내에서도 까만 안경 쓰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 위치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벗었어도 이제는 안 부끄러워.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 위치에서 빨리 적응을 해 나가시라고.
응? 예수님 보세요. 기독교는 이 실용주의요. 기독교는 현실적이요.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노동자로 와서 변신해서 노동자의 삶을 살잖아요. 죄인들과 같이 살잖아요. 노숙자로 살잖아요. 두 버릇이 없잖아요. 바로 현실에 적응하잖아요. 가난하게 사는 법도 배워야 되고 부유하게 사는 법도 배워야 돼요. 지금 바울이 그 고백을 고린도서 9장에서 하거든요. 고린도서 9장.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좌우려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라 율법 없는 자가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라. 현실 적응 능력을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 부귀영화 부족장의 아들로서 저 비단 옷을 4,000년 전에 입고 살았던 그가 형들의 미움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나가니까 보디발에 가서 노예 생활을 너무 즐기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총무를 주지요. 예? 그 사모님이 동치미 먹지 않으니까 안 먹은다고 해서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감옥에서 또 감옥 생활을 얼마나 잘 거기 또 서기를 만들잖아요. 총리 대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지난주에 뉴스 나왔어요. 콜롬비아에서 한 가족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해요. 아마존 대밀립에서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조종사 둘하고 어머니는 죽었는데 네 애기 꼬마들만 살았어요. 세 애들 13살, 9살, 6살 한 애는요 젖 먹는 어린애예요. 예, 여기. 그런데 이 애들이 정글 속에서 맹수하고 이 독병 맞고 이런 이 젖 먹는 애기를 먹여 살리는 것이 13살 먹은 이 꼬마가 엄마에게서 배워가지고 현대판 젖먹이 한 복판에서 열대우림 한 복판에서 아기 동생을 나뭇가지 끈으로 메어서 독사하고 뱀이 못하게 악한 동물들이 와서 잡아먹지 못하게 하고 씨앗을 먹여서 동생을 돌봤잖아요. 나중에 살아나서 대통령 국방부 장관이 방문하고 격려했죠. 여기 보세요. 우리 현실 적응에서 일어납시다. 내가 누군데 그러지 말라고. 지금 현실이 중요한 거라고. 현실에서 얘기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육신돼서 오셨잖아요. 기독교 진리가. 노동자 하잖아요. 노숙자 하잖아요. 현실 적응을 하라고. 그래야 앞서가죠. 맨날 옛날 생각, 우리나라 연속국 중에 아주 나쁜 연속국. 응? 뭐 잘 나가다가 못 나가면 뭘 먹어요? 맨날 슈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국민 교육이 돼가지고 뭐 나쁘게 말하면 술만 사다가 먹어. 그거 하지 말고 그 텔레비전이나 연속국에 그런 거 나오면 나쁜 일 당할 때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면 그거 얼마나 좋겠어. 그럴 날이 오기로 합시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 삶을 어떻게 적용했는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하게 사는 법도 아세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자기 비하시키지 말고 자신감 잃지 말고 비굴해하지 말고 내가 없는 것도 억울한데 누구한테 비굴하게 살아?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내가 아침에 잠깐 한 책을 보니까요 책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이 거울 있죠. 거울을 이렇게 보면은 그 거울을 유리를 보면서 밖을 보라고 그랬더라고. 그러니까 밖에 뭐 보이냐면 산도 보이고 이런 것도 다 보입니다. 그래? 그러면 거울을 봐라 그랬더니 거울은 다른 거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누구만 보여요? 나만 보여. 왜? 뒤에다가 칠을 해놨거든. 금칠. 네가 부유하게 살 줄 모르고 자기 이익밖에 모르면 너만 보여. 너만. 응? 그 싹 벗겨내고 사회에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선한 일도 돕고 이렇게. 이게 이제 풍부하게 사는 비결이죠. 배부르고 배고프고 풍부하고 궁핍한 일체 비결을 아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